교재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상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내에서 남녀가 기도하는 방법과 태도를 일러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질서 있게 생활하도록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넓게 보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좀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초신자들, 새로 당시 입장에서 보면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그분들을 어떻게 잘 권면해서 세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있고, 뒷부분의 8절부터는 남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 기도, 도고는 그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목회자가,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이런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절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 구절 자체는 참 좋은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성도는 기도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독재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죽이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그런 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큰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가 있다.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해야 되느냐? 때로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는 교회가 저항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1절이 기도니까 기도하라. 기도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8절.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처에서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이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갈등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자, 이 구절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죠. 근데 8절 성경대로 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그럼 다 밥 먹는데 여러분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 가면 손 들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성경대로 하면 손 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손 들고 안 하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대로. 다시 합니다. 성경대로. 문자대로. 이 두 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는 말과 문자 그대로라는 말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에 쓰여졌는가 하는 배경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절,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투고 막 삿대질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것 하지 말아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8절 말한 건 핵심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손을 든다 하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바쳤을 때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당을 짓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손을 든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손을 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지 인간적으로 당을 짓고 파벌을 짓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8절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하는 게 의미지, 문자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하라는 것은 아닌 거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0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떨 때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서가 아직 없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60년대 말부터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없을 때입니다. 아직. 그러면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들 순교하고 사도들도 대부분 순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런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복음서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단이 많았겠습니까?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뭐 영지주의, 무슨 주의 엄청나게 이단이 많고 신학교가 없으니 바른 지도자들도 없고 교인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요즘 우리 식물로 말하면 이제 싹을 살짝 틔우는 이런 과정입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줄기와 잎이 든든히 서야 한참 후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세워서 초대교회가 뿌리 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 중에서 저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네, 우리 모입시다, 한거합시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하간의 뿌리를 조금 내리고 다독인 다음에 교회가 틀을 잡은 다음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싹이 나는 그 상황에서 열매가 왜 안 열리냐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은 사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선은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잘 세우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지도자들이 이제 싹이 시작되는 초대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일이 생겨서 온 세계 복음화가 처음부터 타격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을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잘 살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야 신학교를 다녔지만 우리가 이거 읽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새벽기도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기고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는 거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게 바울의 정확한 의도지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사회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한데, 그런 일 하다가 교회가 뜻밖의 오해를 사서 싹이 나는 교회가 싹째 잘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5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입니까?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일 교회가 중요한 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돕고, 우리가 이번에 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하는 것도 다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를 너무 급하게 따려고 하는 게 문제가 때로는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은 거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때로는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때로는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을 돕는 일은 씨를 자꾸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1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어제 제가 포항에 있는 모 장로님과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작년에 쓰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방에 앉아서 책 쓰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이일선 목사님의 훌륭한 점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면, 아,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와서 마을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개혁하고, 얼마나 그러면 멋진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제 전화가 한 통을 제가 했는데요. 포항에 있는 이분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요즘에 배 있지 않습니까? 큰 배, 멀미하니까 큰 크루즈 회사의 부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우연히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인터넷 기사 검색하다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번호를 남기셨어요. 전화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이분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 들어가는 그 배에서, 그리고 울릉도를 어떻게 하면 더 복음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일선 목사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일선 목사님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분 때문에 울릉도가 지금 복음화율이 30% 가까이 되거든요. 전국에서 한때 제일 복음화율이 높았던 게 울릉도입니다. 그 이유가 결정적인 게 우리 초대 목사님 공헌이 참 크거든요. 그걸 소문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배에서 이분을 소개할까? 앞으로 울릉도에 기독교인이 오면 어떻게 이일선 목사님을 소개할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다가 우연히 그걸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한테 목사님 책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내드리고 언제 가서 한번 뵙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책 쓴 거하고 전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부족한 면을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목사님처럼, 저분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좋은 롤모델을 자꾸 만들어야죠. 야,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게 이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그것으로 복음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어보고 싶고, 저분이 기도하는 저 간절한 기도 나도 저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래서 정말로 민족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 일의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남녀 성도의 관계입니다. 잘못 읽으면 이거 오해가 되는 구절이 꽤 많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멘하기 부담스러우시죠? 뭔가 이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조용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유대 문화는 더 그렇지만 아주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거 아시죠? 남성 중심, 남편 중심,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결혼 연령이. 그래서 요셉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할 때 나이가 대략 13살, 14살 이때 보거든요.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여자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했고요. 남자가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성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 나이가 똑같지 않지만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여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의 중심이 남성 중심이고 남편 중심이고 사회 경험도 많고 나이도 대부분 많으니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나서서 이렇게 남성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막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가 지금 약간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교회 전통하고 사회 전통이 너무 다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교회에 대해서 혼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특수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금과 옥조로 여겨가지고 교회에서 무조건 여성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여성을 의식한 해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다시 봅니다. 8절. 아까 읽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항상 남성이 먼저 나옵니다. 8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투고 자꾸 그런 일이 많아지니 남성 성도들이여 제발 분노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알겠습니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성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남성 성도들이여 잘 하십시오. 남성 성도들뿐 아니라 여성 성도들도 잘 하십시오. 그게 9절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동역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며
동역자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바울이 또 다른 서신에서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남종과 여종, 주인과 종, 남성과 여성 그런 거 다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남성도 할 수 있고 여성도 할 수 있는 거죠. 단 이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혼란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뭐 남성과 여성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과 젊으신 분들, 그리고 직분이 좀 높은 분들과 낮은 분들, 갓 교회 들어오신 분들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이해하는 것.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은, 목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조화로운 것. 그런 마음 가지시고 또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올바른 말씀의 해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화목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모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